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15장 기적과 시성. 첫 기적은 그녀가 묻힌 다음 날 엘리사벳의 무덤에서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매장한 그 다음 날 주님은 즉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셔서 시토 수도회의 한 사람이 그녀의 무덤가에서 40년 이상 앓아오던 정신질환을 치유받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큰 무리를 지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무덤의 흙을 가져가 장님의 눈에 바르거나 아픈 팔다리에 발랐다. 병원 성당은 곧 어마어마한 무리의 순례자들을 수용하기에 너무나 협소해졌다. 교황에 의해 그 병원 보호자로 임명되었던 마르부르크의 콘나트는 그녀의 무덤 둘레에 길고 작은 석조 성당 짓는 일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도미니코회 회원이며 교황의 고해사제인 페나포르트의 라이문도는 콘나트에게 이미 독일 밖에도 널리 알려진 이 기적들의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엘리사벳의 무덤이 그 시대에 갖는 의미는 오늘날 루르드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듯하다. 얼마 안 되어 그녀의 무덤은 가톨릭계에서 가장 위대한 순례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1232년 8월 10일 엘리사벳이 죽은 지 채 9개월도 되지 않은 때에 마인츠의 지그프리트 대주교는 그 성당에 두 제단을 봉헌하러 왔다. 설교를 하던 콘나트는 군중 가운데서 그녀의 중재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날에 와서 주교와 다른 고위 성직자들과 수도원장들 앞에서 그것을 증언하도록 초대하였다. 8월 11일에 60가지 기적에 관한 보고가 기록되었다. 콘나트가 교황에게 밝혔듯이 이것은 좀 더 놀라운 것들만을 다룬 것이었다. 보고에서 고위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 많은 이들은 우리 앞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을 빠뜨렸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고위 성직자들은 다른 이들의 증언을 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콘나트 지도신부의 설교를 들으러 다시 모인 엄청난 군중들과 함께 그들은 7살 눈먼 소년과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던 또 다른 소년이 그들 눈앞에서 치유되는 것도 실제로 보았던 것이다. 교황에게 기적들을 알리는 편지에 콘나트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엘리사벳의 생애와 성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함께 보냈다. 전령이 독일에서 로마로 가는데 보통 한 달이나 그 이상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교황은 이 문서 꾸러미를 받은 후 매우 신속하게 행동을 취한 듯하다. 1232년 10월 13, 14일자 지시에서
교황은 마인츠의 지그프리트 대주교, 에버바흐의 라이문도 수도원장, 마르부르크의 콘나트 지도신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엘리사벳의 성덕과 기적을 조사하게 했다. 그들은 이 조사의 결과를 로마로 보내라는 다음 명령이 도착할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사는 1233년 1월에 시행되었는데 첫 번째 조사와 같이 마르부르크의 엘리사벳 병원 옆에 있는 성당에서 있었다. 구경꾼뿐만 아니라 증언하겠다고 온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 청문회의에 참석했던 하이스터바흐의 체사리오가 회상하는 것처럼 누구든 성당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웠다. 사람들은 성당뿐만 아니라 읍내와 인근 마을까지 흘러넘쳤다. 많은 사람들은 산속이나 숲에서 야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군중이 너무나 많아 그 지역에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났다. 그녀의 신앙심이 깊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시녀들과 그녀를 알고 있던 다른 이들에 의한 엘리사벳의 생애와 성덕에 관한 증언과 함께 총 106가지 기적이 이 청문회에서 기록되었다. 그녀의 성덕에 관한 증언 기록은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기적에 관한 생생한 증언은 아직도 남아있다. 한 증언은 한쪽 눈이 먼 마인츠 교구 소속 바이든 코프의 마틸다라는 50세 여인이 엘리사벳 무덤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난 일이다. 성지로 떠나가는 사랑하는 남편 루드비히와 엘리사벳의 눈물 어린 이별에 관한 독일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 노래를 듣고 감동한 마틸다는 울었는데 우는 동안 시력을 회복했다. 음유 시인들은 십자군 시기 동안 이와 같은 이별가를 많이 작곡했다. 그중 한 노래에서 보텐라우벤의 오토 백작은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답이 그처럼 달콤하지 않다면 나는 내 마음으로 수없이 인사를 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지 않을 텐데. 순례자들이 엘리사벳의 무덤으로 가면서 불렀던 노래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즉, 그녀는 성녀였을 뿐만 아니라 품이 있는 여인, 사랑스런 아내였다. 이런 점이 사람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또한 그녀가 어머니였음을 기억한다. 기적의 아주 많은 부분이 어린이의 치유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진척되지 못하고 얼마 동안 정지되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마르부르크의 콘나트 신부와 동료 위원회 일원인 마인츠의 지그프리트 대주교 사이의 논쟁 때문이었다. 엘리사벳이 죽은 직후 교황의 이단 신문관으로 임명된 콘나트는 이단자로 고소된 많은 사람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허락하지 않고 변호할 증인을 소환하지도 않은 채 화형대로 보내며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다. 지그프리트는 그의 지나친 방법을 반대했다.
콘나트는 독일의 고위 귀족들조차 이단자로 고소했다. 이제 교황이 중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1233년 7월 30일 콘나트는 암살당했는데 아마 고소된 귀족들 중 몇 사람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마르부르크에 있는 엘리사벳 가까이에 묻혔다. 약 1년 동안 엘리사벳의 성덕과 기적에 관한 조사는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1234년 여름 그녀의 시동생인 콘나트가 로마를 방문하여 그 절차에 대해 교황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콘나트와 하인리히 형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벳이 매우 불편한 형수였지만 이제는 그녀가 성녀로 선포되면 자기 집안에 엄청난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콘나트는 진실된 신앙적 회개를 한 것 같다. 그는 튜톤 기사 병원 수도회의에 들어갔다. 그레고리오 9세는 콘나트의 방문을 환영하였다. 1234년 10월 11일 교황은 힐데스하임의 콘나트 주교와 지오르겐탈 수도원장과 헤르스펠트 수도원장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려 엘리사벳의 기적에 관한 종전 조사 결과를 교황청으로 보내라고 했으며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믿을 만한 증인 조사를 새로 실시하라고 했다. 새 위원회는 1235년 1월 두 번째 증언 청취를 했다. 진술이라고 알려진 네 시녀의 진술이 나온 것도 바로 여기였다. 그러나 진술에 실려있는 내용보다 실제로 1233년과 1235년의 두 조사 동안 더 많은 증언이 기록되었었다는 것을 익명의 프란치스칸이 발견됨으로써 알게 되었다. 네 시녀의 증언, 진술과 익명의 프란치스칸에 나오는 형제들의 증언 중 많은 내용들은 본 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미 위에서 간단하게 소개되었지만 익명의 프란치스칸에 나오는 형제들의 생생한 증언 몇 가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웨스트팔리아의 안드레아 형제는 직접 로마로 가서 교황의 사도적 서한을 받아와 가난하고 불행한 과부에게 그녀의 것이었던 것을 되돌려주고 그녀를 백작 부인으로 그녀의 소유지로 되돌아가게 해주었다. 또한 각 증인들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헤세의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장이 엘리사벳의 삭발식을 하고 착복식을 거행했다는 증언이 실려 있다. 엘리사벳의 충실한 친구이며 동시대인이며 작은 형제회 소속으로 알프스산 너머에서 온 제라드 형제는 1233년 1차 조사와 1235년 2차 조사 모두에서 증언하였다. 그 당시 그는 겸손한 엘리사벳에 대한 사랑에서 그곳에 갔었으며 복된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그녀가 세운 가난한 이들의 병원을 방문했었다. 그녀는 매우 심오한 겸손을 지닌 사람으로 남편이 죽은 후 헝겊 조각을 덧대 꿰맨 낡은 우도대다 꽤 거친 끈을 두르고 덧대서 꿰맨
조각이 많고 색깔이 다른 천으로 길이를 느린 겉옷을 걸친 채 마치 봉세 수도원의 클라라 원장처럼 입고 다녔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벳이 복된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향한 크나큰 신심의 열정에 이끌려 간구와 아주 큰 사랑에서 작은 형제회의 것과 닮은 인장을 자신의 많은 편지에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엘리사벳의 가난 사랑에 관해 이미 앞에서도 소개한 겔던의 프란치스칸 제라드 형제의 이야기도 있다. 엘리사벳의 아버지요 특별 고해 사제이며 그 누구보다 그녀와 가까웠고 콘나트 지도신부 다음으로 그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다. 정직하고 신중 그 자체인 사람, 겔던의 제라드 형제는 그녀와 하루 동안 너무나 귀중한 보물인 소중한 가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답했다. 저에게는 거룩한 가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온 마음으로 저 단박 사거리에 저를 위하여 집과 흙으로 작은 움막을 만들어 그 작은 문이나 창문 앞에 아마실로 작은 주머니를 매달아 지나가는 이들이 제가 연명해 나가도록 희사하게 해주기를 온 마음으로 원합니다. 관례적으로 불쌍한 나환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힘찬 기운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놀랍게도 탈원에 빠지며 몸이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녀는 의식이 없는 듯 갑자기 지극히 다정한 아버지인 이 사제의 양팔 안으로 쓰러졌다. 마침내 제 정신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볍게 숨을 쉬며 천상의 왕을 찬미하며 찬송하였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준비되자 그것을 그레고리오 9세 교황에게 전달할 대표단이 선출되었다. 부후 수도원장인 베르나르도, 하느님 말씀의 설교가인 솔로몬 지도신부, 그리고 엘리사벳의 시동생 콘나트로 구성되었다. 당시 교황 법정이 있었던 페루지아에서 추기경 회의가 소집되었다. 교황, 안티오키아와 예루살렘 대주교들, 추기경단, 많은 주교들과 다른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엘리사벳의 성덕과 기적에 관한 보고서가 낭독되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엘리사벳의 시성을 승인했다. 1235년 5월 27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어마어마한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그레고리오 9세 교황과 함께 모인 고위 성직자들은 나팔과 트럼펫의 환희에 찬 소리에 맞추어 페루지아에 있는 성 도미니코 수도원 성당으로 행렬을 지어갔다. 그곳에서 콘나트는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 수도자들에게는 큰 초를 나누어 주고 일반 군중에게는 작은 초를 나누어 주었다. 이 예식 동안 교황을 보좌한 추기경은 엘리사벳의 생애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명하였다. 그런 후 군중들이 대영광송을 부르고 환호하는 가운데 엘리사벳은 엄숙하게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이곳 페루지아는 7년 전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시성된 곳이었다.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동료 이름이 가톨릭 교회 달력에 새겨졌다. 그녀가 살아있던 동안 세상은 그녀를 비난하고 악평하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전구를 청하였다. 그 후에 튜링겐의 콘나트는 프란치스코회를 포함하여 그 지역 모든 수도원에 후한 음식 선물을 했다.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은 저녁 식사 때 콘나트를 곁에 앉게 하고는 온갖 호의를 보여주었다. 시성 교서에서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은 엘리사벳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참 행복을 오롯이 실천함으로써 이단자들로부터 독일의 많은 지역을 구한 것에 대해 웅변적으로 칭송하였다. 교황은 엘리사벳을 교회 전체의 모범으로 제시하고자 열망했다. 사실 하이스터바흐의 체사리오에 의하면 그녀에 대한 그의 신심은 너무나 대단해서 그는 교회의 여러 수도회의에 성녀 엘리사벳 추기를 거행하도록 요청하고 명령하는 각별한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서론에서 그녀는 아내이며 어머니로서 시성된 첫 성인이며 여성 프란치스칸으로서 시성된 첫 성인이다 라고 소개하였다. 평신도 어머니로서 첫 성인이 된 그녀의 시성의 특별한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앙드레 보쉐는 저서 중세의 평신도의 프란치스칸 운동 안에서 여성의 성덕 장 안에서 1198년에서 1431년 사이에 시성 청원 여성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으며 이 시기에 탁발 수도회의에 속한 성인의 21.4%가 여성이었고 그리고 평신도 성인 가운데 과반수인 58.5%가 여성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것을 5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추앙받는 성인들 가운데 여성은 10%도 채 되지 않는 사실과 비교하고 있다. 이 통계를 언급하면서 앙드레 보쉐는 이러한 방향 변화는 의심할 바 없이 부분적으로 프란치스칸 이상과 프란치스칸 수도자들의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12세기에서 13세기는 개혁과 변화의 기후가 생성되고 있던 시기로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따라 사는 소명을 받지 않았을까 묻기 시작했다. 이 모든 문화적 변화 안에서 프란치스칸 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두 가지 기능을 했는데 하나는 프란치스칸 운동이 겸손과 자발적 가난이라는 복음적 가치를 증진시키면서 크리스천 이상을 향한 수로가 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종교적 표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봉건 세계의 정주를 대체하는 사회의 대단한 유동성은 모든 경계가 폐쇄되어 있던 시대에 프란치스코와 초기 동료들의 여정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역으로 프란치스칸 운동도 그처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엘리사벳의 시성은 앙드레 보쉐가 성덕의 여성화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성녀들을 탄생시킨
변화가 일어나는데 불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시성이 된 지 1년 후 그녀를 위해 아름답게 지은 새 성전에 그녀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1236년 5월 1일에 다시 유해를 들어올리기로 했다. 튜링겐의 지배층 가족 모두는 좋은 장소를 차지하려고 했다. 프레데릭 2세 황제도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일이 있기 3일 전에 엘리사벳 병원을 운영해왔던 튜톤 수도회 형제들이 그녀의 무덤을 열었더니 양팔은 가슴에 포개져 있는 모습으로 그녀의 시신이 전혀 부패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이장할 날이 되었다. 엄청난 군중이 독일, 프랑스, 보헤미아, 헝가리에서 몰려왔다. 120만 명의 신자들이 마르부르크 마을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프레데릭 황제도 도착하여 회계자의 옷을 입고 맨발로 행렬에 합류했다. 그의 유일한 장식은 황제로서 머리 위에 쓴 왕관 뿐이었다. 프레데릭 황제는 군중 앞에서 엘리사벳의 머리를 드러나게 하고 금관을 그 위에 얹었다. 그러자 곧 향기로운 오일이 성녀의 몸에서 가득히 흘러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목격했다. 그녀를 매장한 후 몇 년 동안 그녀의 무덤의 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앓는 이를 치유하는 데 효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엘리사벳의 자녀들도 그날 그곳에 있었다. 장남 헤르만은 14세였다. 그의 옆에는 12세의 소피아와 9세의 게르트루드가 있었다. 게르트루드는 봉헌자로서 살고 있는 알텐베르크의 수도원 수녀들과 함께하였다. 이것이 세 자녀가 함께한 자리로 역사가 기록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자녀의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하다. 엘리사벳의 아들 헤르만 2세는 그의 아버지의 땅과 지위의 후계자였다. 그의 초기 시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언제나 그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심지어 언젠가 프레데릭 2세를 계승할 황제가 될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익명의 프란치스칸에 의하면 엘리사벳은 마르부르크에 있는 몇 형제들에게 저는 제 아들이 세상의 왕이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참된 프란치스칸 수도자 작은 형제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러한 수도 성소가 그의 운명이 될 가능성이 낮으리라는 것을 물론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통치자가 되면 세상 안에서도 훌륭한 선행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들이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자신들의 영혼을 영예롭게 하기를 원했다. 헤르만은 12세 때 삼촌 하이니히 라스프와 연합하여 튜링겐을 통치하였다. 그는 1238년 프레데릭 2세와 그의 세 번째 아내인 영국의 이사벨 사이의 딸 마가렛과 약혼하였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살이었다. 이렇게 황제 집안과 가까운 관계는
그의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를 드러내는 표시이다. 그러나 교황편에서 보면 늘 가시였던 프레데릭이 교황과 관계를 끊었을 때 헤르만은 교황의 편에 충성스럽게 남아있기로 하고 브룬스비크의 오토를 지지하고는 오토의 딸 헬렌과 1239년 10월 9일에 17세의 나이에 결혼했다. 그녀는 그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한층 적당한 나이였다. 1240년에 헤르만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궁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가 좋은 인상을 주어 루이 왕의 집사 장드 조앙빌르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루이 왕이 여름에 앙주에서 멋진 잔치를 베풀었을 때 헤르만은 다른 두 귀족인 블로뇨의 백작과 생폴의 백작과 함께 국왕의 어머니인 카스티요의 블랑쉬를 식탁에서 시중들었다. 그의 배려하는 태도가 블랑쉬에게 무척 호감을 주었고 또한 깊은 인상도 남겼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마에 입맞춤을 많이 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사랑에서 그의 이마에 종종 입맞춤했다. 헤르만은 튀링겐에서 전권을 갖고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대로 가득 찼던 그의 젊은 삶은 곧 꺾이게 되었다. 19세도 채 안 된 1241년 1월 3일 그는 갑자기 죽었고 삼촌 하이니히 라스프가 계승했다. 라인하르츠 부른 연대기는 헤르만은 궁정에 있는 한 귀족의 아내인 시바의 베르타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암시하고 있다. 베르타가 가까이 있자 헤르만 시신의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구경꾼들이 내린 결론이다. 시신은 그 살인자가 나타나면 피를 흘린다는 것이 게르만족의 오랜 미신이었다. 그러나 연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후기 저자들은 오히려 하인리히 리스프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그를 살인자로 의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더욱 믿을 바가 못 된다. 불행하게도 중세에는 의학 지식이 없어서 미처 다 자라기도 전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 아마 이런 일이 헤르만에게도 일어났었던 것 같다. 엘리사벳의 둘째 자식인 소피아는 1241년 17세 때 브라반트의 헨리 공작과 결혼해 하인리히라는 아들을 두었다. 소피아의 삼촌 하인리히 라스프가 1247년에 자식 없이 죽자 튜링겐 백작의 정통 가계가 끊기게 되었다. 어머니 엘리사벳과 할머니인 헝가리의 게르트루드 못지않게 강한 의지를 지닌 소피아는 고모의 자식들인 마이센의 하인리히와 헨네부르크의 헤르만 그리고 또 다른 고모 어민가르트의 아들인 안할트의 지그프리트와 맞서 자신의 아들이 가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협상도 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아들은 헤세 지역이 튀링겐에서 분리되었을 때 헤세의 백작인 하인리히 1세가 되었다. 헤세 집안은 강력했고 자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유럽에 남아있는 왕족의 대부분은 이 딸을 통하여 내려온 엘리사벳 후손들이다. 소피아는 어머니를 기리며 훌륭한 성당을 짓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녀는 1275년 5월 29일에 마르부르크에서 죽었다. 막내인 게르투르드는 프레몽트레 수도회의 알텐베르크 수도원에서 자라서 부모의 소원대로 그곳 수녀가 되었다. 그녀는 21세 때 수도원장으로 선출되어 죽을 때까지 거의 50년 동안 수행하였다. 그녀는 수도원에 딸린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성당을 지었다. 그녀는 더 높이 더 고결해질수록 모든 면에서 당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마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소피아는 그녀의 여동생과 가깝게 연락을 하며 지냈다. 아마 그녀가 북해 연안의 저지대 지방인 현재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지방의 성체 신심, 특히 복된 성체 추기를 동생에게 소개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게르투르드는 1270년에 자신의 수도원에 이 축일을 제정했다. 이 축일은 1246년 역시 프레몽트레 수도회 회원이었던 성녀 율리안나에 의해 리치에서 제정되었다. 게르투르드 역시 가족의 십자군 전통을 따랐다. 7차 십자군 원정 때 그녀와 동료 수녀들은 승리를 위해 기도와 회개를 하면서 십자가를 졌다. 그녀도 또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즉 그녀는 수도원 가까이에 병원을 짓고 엘리사벳처럼 그곳에서 앓는 이들을 직접 간호하였다. 그녀는 1297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348년 클레멘토 6세는 그녀에 대한 신심을 승인하였다. 그녀는 알텐베르크의 복된 게르투르드라고 알려져 있다. 엘리사벳의 이 딸이 이미 많은 성인을 배출한 가문의 최고의 영광이었다. 루드비히도 역시 시성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덕으로 인해 튀링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튀링겐에서의 세속적 영광은 엘리사벳과 루드비히가 죽은 후 오래 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영적 영광은 그보다 훨씬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 그녀를 성인으로 선포한 교황 칙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독일 수도원 보관실 안에 진열되어 있다. 그녀의 시신은 그녀에게 봉헌된 마르부르크의 엘리사벳 성당 안의 훌륭한 금빛 경당에 안치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3세기 후 이단 신앙을 지닌 한 통치자가 1539년 성녀의 유해를 치워버렸다. 다시 말하면 개혁시대의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된 성녀 집안의 후손
햇세의 필립 1세 백작이 성녀에 대한 신심을 금지시키고 유해를 치워버렸다. 성녀의 유해는 그 이후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신성모독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녀의 보호와 영향력, 모범은 8세기가 지난 지금도 밝게 지속되어 오기 때문이다. 그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생애에 관한 성인전이 독일 전역에 쏟아져 나왔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폴다의 디트리히의 성녀 엘리사벳의 생애이며 1289년에서 1297년 사이에 저술되었다. 성녀 엘리사벳은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주보 성인이다. 또한 자선 사업을 비롯하여 빵 굽는 이들, 백작 부인들, 아이들의 죽음, 거짓 고소를 당한 이들, 집 없는 이들, 간호봉사, 삼회, 과부들, 어린 신부의 수호 성인이다. 애긍, 꽃, 빵, 가난한 이들과 주전자는 그녀의 상징이 되었다.